어, 엘리아드의 이미지와 상징 1장 그 중심의 상징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1쪽에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 인간이 자신의 역사적 순간을 초월하고 원형을 되살리고 싶은 욕망을 터뜨리게 되면 이 말이 참 멋있잖아요. 어떤 현실적인 역사적인 지금의 순간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원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보편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에 매이지 않고 그걸 넘어서 버리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인간은 종합적이고도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실현하게 된다. 이게 자기 실현이거든요. 융이 말하는 self realization. 개성화예요. 즉 개성화는 현재의 역사적 순간으로부터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편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야말로 전체성에 이른다. 중심에 이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립하게 됨으로써 현대인은 원형적주의를 되찾게 된다. 역사에 대립하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그렇게도 강조한 것이 그러니까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을 똑같이 여기지 마라. 오히려 객관적 해석을 주관적을 해석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지. 어쩌면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의 꿈과 광란적인 성향마저도 의미를 찾게 돼요. 정신적 의미를 가득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렇게 그 엘리아드의 용어가 그 융의 그 용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44쪽에 보면 세 개의 이미지가 있죠. 원시 전통 사회는 주변 세계를 하나의 소우주로 인식했죠. 동양도 어때요? 우리를 인간을 소우주로 생각을 해서 소우주는 늘 대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이것이 이제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과 원형적 사건의 연결점이에요. 그리고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의 연결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소우주와 대우주 관계가. 폐쇄된 이 세계의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미지의 영역에 있죠. 되게 불안에 시달린 신경증 환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불안,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것은 알 수 없는 세계를 한 번도 도전해 본 경험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계에 도전을 하게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부모가 그랬는지 환경이 그랬는지 본인의 기질적인 탓인지 그 알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걸. 거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대단히 커요. 부모가 가르쳐 준 것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학교에서 배운 것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암기 잘하는데 야, 네 멋대로 써봐. 그리고 내가 말 안 한 걸 써야 돼 넌. 그래야 A+ 받아.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헤매는 거죠. 왜 교수님이 말 안 해준 걸 내가 써야죠? 써봐.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미지의 세계, 생각할 수도 없는 세계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살고 조직이 형성된 우주화된 공간이 있고 다른 한편 이 친숙한 공간의 바깥쪽으로는 악마,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원귀, 죽은 자, 낯선 존재들로 두려움을 주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 이게 곧 융이 말하는 무의식적인 공간일 수 있어요. 응? 사실은 무의식은 죽은 자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음영으로 이제 표현되고 어둠과 밤으로 표현돼요. 되게 악마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는 나쁜 것이 아닌데 나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마는 검은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는 늘 흰색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45쪽에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은 소우주나 주거지라면 모두 중심, 즉 특별한 성욕으로 불릴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우리도 중심이 있죠. 그죠? 항상 뭐 입, 코, 그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모든 게. 바로 이곳, 이 중심에서 초보적인 신성 현현의 형태로든
전통적 문명처럼 신이 직접적으로 현현되는 한층 진화된 형태로든 성이 총체적으로 발현된다. 이 성은 거룩함에 여기서는 성스러운 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심에서 성스러움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든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뭐 신이 말한 것처럼 나오든 하나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되게 성경도 그렇잖아요. 옛날 시대로 갈수록 고대로 갈수록 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말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뒤로 가면서 이제 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음성만 들리는 것으로 이제 나온다든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은 중심에서 그 신의 흔적과 거룩함이 나온다. 그러면서 각각의 소우주에는 여러 개의 중심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 중심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이 각각의 중심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불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원에 있는 우리나라도 세계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그 있는 자리가 또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원이 상징하는 것이 모든 원의 모든 면은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중심과 이제 통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8쪽에 보면 이제 중심의 상징에서 보면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중심 속에서 중심 축의 개념이죠. 축. 중심 속에서 그 축에 의해서 연결되는 게 우주 3개인 거예요.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 그러니까 우주 3개가 이제 통합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통합된 인간이 돼요, 사실은. 그때야. 그것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지하계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연금술 설명하면서도 그 다양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연소도 죽음의 과정이 있고 용해도 죽음의 과정이 있고 그렇죠. 뭐 상승이라든가 뭐 분리라든가 다 죽음과 연계되지만은 마지막 죽음 단계는 내가 지하계의 하강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말 지하계 하강을 해야 진짜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결국은 죽음을 극복하려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하계 하강에 또 다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억측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그런 명계 하강의 신화 모든 신화들이 그걸 보여줘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처음에 12토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별도로 지하하강, 그 명계하강 신화가 따로 덧붙여졌거든요. 그런 이유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덧붙여진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49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산이나 나무, 기둥의 상징은 매우 널리 퍼져 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50쪽에 가면은 그 우주산의 정상은 단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장소만이 아니라 창조가 시작된 곳이다. 우주산의 정상이. 두 번째 문단. 그 창조가 시작된 곳이 어디죠? 대지의 배꼽. 그리스의 엄팔로스. 그것이 이제 대지의 배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론의 복제로서 인간의 창조도 세계의 중심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이것이 이제 대지의 배꼽 얘기고 51쪽에 가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도 보면 가장 널리 퍼진 중심의 상징의 변화형은 우주의 중심에서 서서 축으로서 3계를 지탱하는 우주목이죠. 이게 이제 중심축이에요. 나무가 되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 이런 개념? 우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천국의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데 그게 이제 뭐 새들이 깃들고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우주목이에요. 그 상황을 보세요. 그걸 연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새가 깃들고 그 조그만한 씨가 큰 나무가 돼서 마치 그 우주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놀라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주인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종교학적인, 인류학적인, 신화적인 모든 그 배경이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있는 거죠. 정말 그 아주 새로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52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도 생각지도 않는 얘기들이 막 툭툭 나오죠. 방금 전에 한 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할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그 얘기하다가 생각난 대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니까. 워낙 들어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막 이 들어가 있는 게 막 정신없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내 강의 들으면 야 저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하지 깜짝 놀래. 이런 자기애적인 건강한 자기애적인 성향이 그 사람을 살만나게 하죠. 믿지 않는 듯한 그런. 그리고 그런 어떤 우주목이라든가 어떤 세계의 중심은 그 예배라든가 제2에서 재물 기둥 그리고 촛대 그죠? 이런 거 이제 봉헌대 그리고 그 성찬 가톨릭 그 성당에 가게 되면 그 성찬대 있잖아요. 중심의 상징이 사실은 놀랍잖아요. 그것이 그 성찬대를 보면 정말 그걸 느껴요. 아 이게 정말 중심의 상징이고 중심에 있는 테이블이고 그 정말 하늘의 식탁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게 만들어놨는데 개신교 가면 성찬대 없어요. 개신교에 가면 성찬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앞에 강대상을 놓고 대충 하지.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찬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찬대가 늘 가운데가 차지해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심을 상징하는 그 사다리 개념, 그 야곱의 꿈을 꿨는데 그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 천상에 이르는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하늘과 땅의 연결, 그렇죠. 그리고 상승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53쪽에 보면 우주목과 제2목이 동일화된다. 그리고 이제 샤먼의 나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무당집에 가면은 그 솥대 있죠. 솥대. 솥대예요. 그게 솥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늘로 가는 길이면서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그 중심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자에서 무를 보면 위에 축과 아래 축 가운데 있고 양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무가. 그래서 그 가운데 축을 의미해요. 그 한자의 무에서. 그것들이 전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샤먼의 나무가 우주의 중심에 서서 그 정점이 최구신이나 태양신과 접하고 있는 세계목의 복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그런 어떤 그 샤먼 무당집에 있는 그런 솥대가 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주 그 부석사에 가면은 절 들어가기 조금 전에 큰 그 돌기둥 오른편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라든가 고대 신전들 보면 다 기둥들이 있어요. 양쪽에 큰 기둥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이 들어가는 입구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주목의 상징이고 어찌 보면은 중심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54쪽에 보면은 상승의 이제 그런 이제 상징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55쪽에 보면 집은 중간에 보면 한편으로 우주와 상응한다. 또 한편으로는 연기 구멍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중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이제 집도요 계절마다 입구를 달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우주와 소통하고 그 중심과 계절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 방향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상당수의 신화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 그리고 칡넝쿨.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어떤 꿈에 보면은 그 벼랑 끝에서 이제 떨어지죠. 응? 이제 이제 바위에서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나무 줄기나 칡넝쿨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린 꿈도 꾸거든요. 이런 칡넝쿨, 동아줄. 우리 이제 한국 그 전래동화에서 보면은 그 동아줄 얘기 나오죠. 썩은 동아줄 내려줄까. 있잖아요. 그것이 천상에 이르는 길이 하고 어떤 중심의 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거미줄, 또 사다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로 이런 것들을 매개로 어떤 특권적 존재들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간다. 샤만이 특권적 존재고
샤만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샤만만이 올라간 게 아니고 원래는 다 인간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상의 세계와 인간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분리되면서 이제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들이 그래도 소통할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보낸 게 이제 샤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샤만이 신과 인간의 세계를 소통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과 의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56쪽에 보면 맨 밑에 쪽에 통과 의례란 뭐죠? 신참자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전 세계가 죽고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심리치료나 상담에서는 수정을 한다는 거죠. 바꾸고. 그런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고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과정이죠. 이것을 다른 맥락에서 표현하면 지옥으로의 하강. 그것이 완전한 죽음이죠. 지옥으로 안 가고 죽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부활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죽는 건 되게 싫어하죠. 근데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거는 지하세계로 가서 지하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구출을 받는데 완전한 구출은 어렵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어찌보면 페르세폰에도 3분의 1은 지하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지상에서 3분의 1을 살고 다시 지하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어쩌면 그 지하세계는 어둠의 기간, 아픔의 기간, 고통의 기간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행복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행복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다리 상징이 계단 상징으로 나오는 게 58쪽에 나와요. 한 존재의 양상에서 다른 존재의 양상으로 바뀌는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은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론적 차원의 우리를 위치시킨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다리와 계단은 통각을 해서 또 신화에서 장례의식에서 제왕이나 또 교황의 즉위식에서 그리고 혼례 의례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59쪽에 보면 사원만이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신성한 장소, 세속의 공간 속에 틈입된 성이 발현되는 장소. 왜 성이 발현되는 장소는 거룩함이 발현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돌계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세계의 중심의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선돌이라든가 이런 비석이 되게 고대인들은 그것이 이제 세계의 중심 상징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신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60쪽에 보면은 만다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만다라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죠? 중심을 가지고 원과 사각, 원도 중심을 갖게 되고 사각도 중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만다라라는 용어가 원을 의미하는데 만다란 자체가 원이다. 그리고 티베트로는 중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만다라가 세계상인 동시에 상징적인 만신전이다. 이 만신전 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제 많은 신들 모시는 만신전으로 생각하는데 이 신의 존재를 하나냐 여럿이냐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어요. 어찌 보면. 신의 존재는 굉장히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집단적이고 통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인들의 신관념은 유일신 개념도 아니고 다신론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신교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첩적이고 집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비네이션의 신관인데 점을 칠 때 말이죠. 어느 신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신의 이름으로
점을 치니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어느 신의 이름이 없이 점칠 때 참 많아요. 자연 현상이라든가 갑자기 뭐 맑은 하늘에 뭐 우박이 떨어졌다. 이것은 누구 신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신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박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대인의 신과는 집합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집합의 개념으로 신을 생각 안 하고 기능적으로 별개로 개별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하나의 신, 최고의 신 개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단일화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한테 편하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어떤 이제 집합적인 신의 개념이 하나의 신으로 이제 이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신이 모든 사물에 스며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다를 통해서 전체성으로 가는 훈련을 하고 62쪽에 보면 요가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가가 집중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의 교차점이라고 여겨지는 차크라, 이게 바퀴죠. 즉 바퀴, 원의 연속적인 소생과 만다라 내부로의 통과 의례적인 몰입을 위해서 요가를 하죠. 그래서 그 몰입이 상응한다. 그리고 쿤달리니 요가, 즉 쿤달리니의 각성은 존재론적 차원의 단절, 다시 말해서 중심의 상징을 의식적으로 충만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인데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중심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개성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화라고 하는 게 의식적으로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중심의 상징으로는 우리가 낙원의 상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낙원은 중심에 있는 어떤 지형적인 어떤 장소로 볼 수가 있어요. 낙원이. 그래서 낙원에 대한 노스텔지어, 향수가 있는 것은 중심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것은 영원한 시간으로의 어떤 무시간대로 가려는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무시간대로 가려고 하는 거고 바로 어떤 그것이 어쩌면 중심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63쪽에 보면은 낙원의 노스텔지어는 어떤 항상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세계의 중심, 실제 한가운데 있고자 하는 우리 인간 모두의 욕망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65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심의 상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보편적인 생명과 인간의 구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특수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사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의 세계, 보편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주적 삶이 연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으려면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즉 구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구원은 기독교적인 구원이라든가 종교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과 우주와 어떤 모두를 살리는 그런 차원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흔히 불사성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의 결과일 뿐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로 해서 그 이제 중심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오늘은 2장까지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고요. 이제 다음에 또 2장 시간과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